이 강의가 사실은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구원론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 지방에 50개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제가 구원론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구원론 세미나를 한 2번 정도 했고, 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지방에서 순복 영상교회가 제일 규모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도 제가 몇 번 이 구원론 내용 가지고서 몇 번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구원론은 워낙 방대해서 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평화롭게 그냥 이렇게 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하고, 뭐 일반 통행식보다는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구원론 강의할 때 이런 질문부터 던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뭐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왜 교회를 다니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냈는데, 카피라이터 이름이 그분이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해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1위부터 10위까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 제일 중요한 가치관 한 개. 뭐야? 네, 내가 제일 인생의 목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 종교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물론 천국 가는 거 하고, 네. 다음으로 가족. 네. 네, 2가지 천국 가고 가족. 네. 야, 우리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 책을 쓴 그분이 사람들 의식 조사해봤더니 주로 이제 가족, 나, 우리, 사랑, 엄마,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직업이 확실한 어떤 직업이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어떤 교육 문제.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어떤 이 교육 문제와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올인 완전히. 그래서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24평에 8억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동네는 한 30평이 2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안 될 정도로 이런 모든 이제 핵심에 사람들이 가치관을 잘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올바로 좋은 학교를 넣어서 대학을 좋은 데로 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직업을 가지게 해가지고 어떤 안정을 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의 그 어떤 기준점이 여기에 제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이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꼭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자, 제가 이제 그냥 해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이다. 구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구원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중요성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사람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축복받았다, 축복 못 받았다, 이런 어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그러면 돈만 벌어서 성공이냐, 뭐가 더 성공이냐, 뭐가 축복이냐, 뭐가 행복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딱 부러지게 일 잘못.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 성공 실패의 기준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 불행의 기준점도 구원입니다. 축복 저주의 기준점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삶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목표, 핵심 가치관. 왜 그러면 우리가 실과교회,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합니다.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를 하느냐? 목회 왜 하느냐? 목회 목적도 구원, 사는 목적도 구원. 이제 저는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이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통독합니다. 근데 성경의 핵심 주제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다룹니다. 2장에서는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3장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이 나타납니다. 뱀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옛뱀으로 표현하면서 용, 옛뱀, 마귀, 사탄으로 성경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제일 정확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속임에 당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원죄를 짓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구원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이 그럼 무엇이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은 국어사전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 그래놓고 국어사전에 기독교 해놓고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 구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성경사전에 구원 셀베이션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요한복음 주제가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주제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게 출애굽인데 결국 구약의 구원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전쟁의 위험, 애굽에서 구원, 어떤 바로로부터 구원, 악으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주로 이런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현세 동시에 사후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이제 구원을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지, 미리 아신다. 그 다음 하나님이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 예지, 예정. 세 번째로 미리 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calling,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는 부르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를 거쳐서 영화, glorification. 이제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구원으로 가르칠 때 이런 단계로서 구원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단계로서 예정부터 해가지고 부르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믿음, 그다음 칭의로 해가 성화로 해가 그다음에 영화로 해서 이제 이런 단계로 구원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사용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 예수님이 영생, 천국, 하늘나라, 하늘, 면류관, 상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화목됨, 죄사함, 거듭남, 중생, 칭의, 성화, 영화, 구속,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새로운 피조물됨, 생명책 이름에 기록됨.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전부 통틀어서 구원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일단 놔두고라도 신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에 계시록 20장 모든 장에 반복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 할 때 이 목숨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즉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예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래서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말은 여기서 중요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즉 소홀하게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겠느냐.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의 그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왜 구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왜? 우리 청년 왜? 우리 전도사님이죠? 예? 전도사님 아니었죠? 거의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예. 그럼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봅시다. 구원 문제가 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전도사님. 구원 문제가 평화롭게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처도에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구원이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전도사님 지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 다른 분 혹시 한번 생각난다면. 저 청년 참고로 예. 영산교회 집사님. 영산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숨은 영산교회? 몇번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뵙겠다. 이제 말씀. 예. 말씀. 그래요. 그 미리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 예. 그럼 영산교회 우리 집사님 같으면 제가 이제 특강할 때 아마 들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구원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빨리 대답을 안 하시면,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구원 문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 우리 목사님 딸 이름이 영원이 아닙니까? 영원.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 이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럼 천국의 특징과 지옥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 동안 있다가 사라집니까? 지옥이 얼마 동안 있다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는 반복된 진리는 천국이 영원하다, 지옥이 영원하다, 인간의 구원은 영원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건강백세해도 결국 백세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년 이 땅에 삽니다. 그러면 영원과 100년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 저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모든 피조물은 나이가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 태양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지구, 태양, 우주의 나이가 200억 년 이내입니다. 200억. 자, 200억이라고 하는 그 무궁한 세월을 영원하고 비교했을 때 200억도 영원의 시작도 아닙니다. 영원은 문자 그대로 끝이 없는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겠지만 전지, 전능, 무소부재, 사랑, 공의 다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시편 90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을 영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문자 그대로 이터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자녀 교육이니 뭐니 아파트 문제니 뭐니 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저울에 단다 해도 구원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돈으로 제가 비유를 해드리니까 잘 아시더만 100년을 100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숫자로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담이 경인데 여하튼 9,999조 원 돈이 있습니다.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비교가 안 됩니다. 100원짜리 요즘 떨어져 봐야 죽지도 않습니다. 너무 흔해가지고. 100년 세월을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지게 잘 산다 해도 영원 천국 생활에 비교가 안 됩니다. 영원과 시간적으로 첫째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구원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돼요. 구원 문제가. 이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H.G. 웰즈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대주교는 형식적으로 늘 성당에 올라가, 대주교,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대주교, 늘 성당에 올라와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문에 적혀있는 대로 거룩하고 전진하신 하나님이 늘 이렇게 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주교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주교이기 때문에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해야 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대주교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주교에게 얘기하시는 순간에 이 대주교는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축사망을 해버렸어요. 이 대주교는 하나의 종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다 가능성으로 믿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어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입장에 있는 대로 불 가운데서 내성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하시니까 이 대주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쇼크를 받아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H.G. 웰즈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인데요. 오늘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기독교인들이 20억 된다 그랬는데 그 숫자가 사실 뻥튀기입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원론을 확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전제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창조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말씀으로 창조되는 이 우주,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첫 번째 전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대신 그 말씀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권세 주셨고 아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론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가져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진짜 계신 줄 믿고 계십니까? 네. 2016년에 TV 조슈아 목사님이 우리 한국 오셔가지고 이 집회를 했는데 제가 임마누엘 그 집회상을 봤습니다.
금식이 제가 보기에는 금식이 최고의 성령 사역자가 아마 TV 조슈아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종희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때 고척 스카이돔에서 집회하는 상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여튼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을 제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환자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는 참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방송 임마누엘 TV에 보면은 TV 조슈아 목사님의 사연을 나옵니다. 나이지리아의 열방교회 올레이션스 처치인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바로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존재 얘기하면서 늘 예화로 쓰는 분이 백기영 교수인데 백기영 교수는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 음악교육과 전교수.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백기영 교수는 51년 출생인데 하여튼 2살 때 곱추가 되었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27살에 서울대 나오고 27살에 이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50대가 되어서 평생 곱추로 살았어요. 키가 조그마하고 50대가 되어서 어느 목사님 부흥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팔다리 어깨 허리가 꺾이면서 이틀 동안에 굽은 등이 쫙 그분이 펴져가지고 지금은 백경 교수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자기 찬양하면서 간증하는데 한 50년 만에 그렇게 척추가 곱추가 정상인이 되어서 지금 정가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매기는 40년 만에 치료됐죠. 백경 교수는 50년 정도 만에 치유가 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들은 제가 왜 쓰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타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불교, 무슨 유교 이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하튼 모든 의문점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신학적인 의문점, 모든 것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 해버리면 모든 신학의 의문점은 사실 자동으로 다 풀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다른 더 말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나중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면 모든 비밀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성경은 진짜 진리냐. 요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전제가 예스면 두 번째 전제는 자동으로 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오류성,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완전 영감, 유기적 영감을 서로 이제 얘기하는데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의 이 기준점이 뭐냐면은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보수주의 신학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는 지금도 구원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지금도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서 연대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성경 파헤치느라고 지금 세월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간의 말을 걸러내자, 신화를 걸러내자, 불투만 같은 비신화와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신화가 많다, 신화를 걸러내자 이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첫째 전제를 대한 그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성경책이 반드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진리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전제를 대해서 오케이 했으면은 세 번째 전제가 성경이 그러면 얘기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이게 세 번째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고 좋은 목사님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설교에 있어서 사실은 그 모든 성경에 있어서 아까 핵심 주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핵심 주제는 어떤 다른 무슨 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경 통해서 돈 버는 법 이런 거 강의하러 다니시는 목사님 이런 거 봤는데 부자 되는 법 이런 것도 그다음에 아예 똑똑하게 하는 솔로몬의 지혜
만드는 법 이런 것도 막 성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림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성경의 핵심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가 성경의 핵심 진리. 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간론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조직신학에 신론 배우고 인간론 배우고 구원론 배우고 뭐 기독론 배우고 착착착 주제별로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배웁니다. 신학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직신학입니다. 인간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뭐로대로 창조하셨죠? 자기의 형상대로.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예? 인격적 존재. 예, 사람은 인격적 존재다. 지정의료가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도덕적 존재죠. 양심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도덕적 존재고 그 다음에 인격적 존재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영원한 존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영원한 존재다. 이걸 확실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 혹은 영이 있기 때문에 탄생부터 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은 불멸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땅에 지금 73억이 사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73억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능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불교처럼 뭐 윤회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제 소멸된다라고 생각해요. 소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죽음으로 끝이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죽음으로 끝이니까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죽은 후에는 잘 모르겠다 이런 관점도 있고 아까 불가지론 같이 죽음 후에는 소멸된다. 어떤 내세는 없다 이런 관점이 제일 많고 불교도들처럼 뭐 윤회가 될 것이다. 지금 추천하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내세로는 어떻게 되죠? 기독교 내세로는. 예? 기독교 내세로는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죽은 후에 어떻게 되죠? 한번 그냥 배운 대로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는데 배운 대로 말씀만 해보세요. 뭐 심판했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정도 쓴 사람의 정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되죠? 심판 후에. 예, 그렇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그럴까? 이게 좀 반신반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반신반의를. 아,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확신을 되셔야 돼요. 집사님과 확신을. 근데 대부분 사람 이걸 반신반의야. 자, 분명히 성경은 사람의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은 영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내세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를 만들어냈는데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는 가짜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든지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든지 소멸도 안 되고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없고 또 중간 단계 연옥으로 가는 것도 없고 이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한 구절을 좀 아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지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어느 법이 인간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인간을 다스립니다. 모든 인간이 거기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자, 참고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잘 아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자,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죄 플러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느니라.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합쳐져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원하든 인정하든 인정하든 모든 인간이 죄인.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삭선, 로마서 6:23에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로마서 6:23에 죄의 삭선, 사망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9:27 아까 심판 얘기하신 맞습니다. 한번 죽는 사람에게 정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순서가 없이 갑자기 옵니다. 교통사고로. 제가 자주 다니는 카센터에 오흔호 씨가 한 50 정도 됐는데 한 10년 이상 그 카센터에서 출했는데 어느 날 부고가 왔습니다. 아들이 부고장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차고치 리프트 밑에 이렇게 차고치다가 갑자기 리프트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 깔려서 아 소리도 못하고 그분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 태창 카센터에 여기 중리동 입구에 가면은 땅도 자기 땅이고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근데 아 소리 한번 못하고 리프트 내려온 말에 바로 그 자리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은호 씨가 불교 신자인데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든 인간에게도 갑자기 닥쳐온다.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뭐 노후 대책 뭐 자꾸 이게 세우려는 노후 대책보다는 사후 대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 그 노후 대책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후 대책 하려면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 연금을 드려야 된다. 교단 연금을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뭐 연금에 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200만 원 정도 있어야 노후에 편안하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참 노후 대책 진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확실히 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이제 그 말씀을 딱 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노후 대책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사후 대책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사후 대책은 언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 나이 정도 돼야 한 50대부터 뭐 땅을 보고 관을 준비하고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사후 대책을 해야 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후 대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보다 어릴 때부터 예수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후 대책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들의 영혼군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시스템은. 몇 세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지 몇 세 이하는 어릴 때 죽더라도 천국 가는지 저는 그런 것은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하튼 중간은 없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으로 예수 구원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후 대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 언제든지 갑자기 오니까. 뭐 세월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월호만 봤습니까? 뭐 매일 그런 뉴스인데요. 자, 지금 죄와 사망의 법칙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모든 인간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세 번째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네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죄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을 하는데 사망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8가지 목록이랍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이라니까요. 둘째 사망. 거기서 지옥으로 가는 8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불신자. 그리고 우상숭배자, 음란한 자. 8가지 하여튼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서
불과 유황못 나오고 둘째 사막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죄인은 죄, 죽음,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간다는 게 성경에 반복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부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뭐 치료하고 쫓아내고 이런 건 놔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5, 6, 7장부터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핵심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얘기 자꾸 하시다가 지옥, 불 이런 얘기 하세요. 마태복음만 해도 반복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7번의 천국 비유 나오죠. 마태 13장 41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 풀무불은 이 NIV에 찾아보면 fiery furnace라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포항제철 같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울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은 전부 지옥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태 8장에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천국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바깥입니다. 그리고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전부 반복적인 표현은 거기서 후회, 탄식, 괴로움 이걸 표현한 것인데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전부 지옥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분들은 막 강해를 했었는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여러분 모르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나중에 되면 다 알겠지 이렇게 하시고 핵심적인 명백하게 나타내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면은 20장 10절에 마귀의 운명이 나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여기서 다음에 뭐라 되어 있느냐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누가? 마귀가. 그게 마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영원하다니까. 밤낮으로 우리 나이 되면 이제 많이 지치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안식. 이제 괴로운 교회 문제, 시끄러운 문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밤낮의 사이클인 게 얼마나 여러분 이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은 밤이 없어요. 휴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그게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분 1초의 휴식 시간도 없어요. 밤에도 고통, 낮에도 고통.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가 대심판 장면인데 내가 크고 흰 모자 거기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피해간다 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모자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책이 피했고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 그러니 천국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한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록, 행동. 사람들의 모든 선악, 아까 불교에서 말한 선업, 악업, 선악 간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분별하라 했잖아요. 그럼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벗어난 게 악입니다.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행위록에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대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말, 생각, 행동까지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 둘째 사망 이퀄 불못. 둘째 사망이 불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가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불못은 불과 유황못이고 거기는 지옥이고 거기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장소입니다. 영원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사실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구원론을 깊이 있게 논할 수가 없어요. 김세윤 교수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서울대, 미국, 독일 공부하고 총신대 신학 대학원장하고 풀로 교수도 하고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128세까지 나왔더만. 우리 아들 병주가 그 책을 사와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아마 구원론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에 대해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 구원의 정의,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다.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온다. 하나님 이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이제 죄다. 이렇게 표현하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구원 사건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징의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 아들 됨, 새로운 피조물,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소외, 죄는 어떤 소외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나로부터 소외.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 책 어디에도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없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 죄에서 구원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서 구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고 둘째 사망, 즉 지옥. 죄의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이 책 어디에도 지옥이란 단어가 없고 지옥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이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못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 자꾸 구원의 현재성 하나님과 화목되고 소에서 해방되고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고 이런 얘기. 아니면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거. 거듭남, 그다음에 영생, 천국 간다. 이 정도 주로 얘기하시지. 어떤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려고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현대인들이 그 싫어하는 웰빙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핵심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핵심적인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닮은 속성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두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두 성품이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근데 이제 대부분 설교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강조하고 싶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눈물 나게 사랑한다.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제 강조점을 이제 둡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한다. 개인, 가정, 민족, 전 인류를 하나님은 심판한다. 노아 홍수 심판부터 소돔과 고모라 심판부터 이 아합의 가정 심판부터 민족 심판부터 우주적인 심판까지 이 성경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 사건보다 이 심판에서 망하는 이런 기록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읽어보면은. 근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잘 터치를 안 하고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제대로 하려면은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같이 보아야 된다.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구원받은 사람은 8명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4명이 구원받아 1명 탈락되고 3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숫자가 많겠어요? 불못으로 지옥 가는 숫자가 많겠어요? 하워드 피터만 침례교 목사님이 79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같네요. 플라시보라는 책을 쓴 미국에.
하워드 피터만 목사. 그분이 영의 세계로 들어갔어. 삼청천 입구에서 이제 천사의 인도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는데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79년도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천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지구에서 이 흰옷을 입고 구원을 완성해서 삼청천으로 천국으로 들어간 숫자가 5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0명. 숫자를 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5분 동안 지구에서 죽은 숫자가 몇인 줄 아느냐. 2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950명은 어떻게 됐느냐. 1950명은 죽는 순간에 영이 몸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결국 마귀에게 잡혀서 불못으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피터만 목사는 프로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프로테지 얘기하면 2000명 중에 50명 천국 가고 1950명이 지옥 갔으니까 프로테지를 내보니까 2.5%. 그래서 당신은 이 2.5%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크고, 아니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결국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을 완성해 천국 가는 사람은 여기서 숫자가 a few도 아니고 few, 거의 너무 적다. 인자가 재림하려고 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얘기했죠. 누가복음 18장 19장에서 18장에서 대부분의 인류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길로 가고 있다. 멸망길로 가고 있다. 저는 비교 종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세계 종교를 이렇게 통계를 자꾸 보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의 기독교인 숫자가 50만 명, 0.44%. 그래서 일본에 태어난다면 천국 갈 프로테지는 200명 중에 1명 정도. 일본 인구 1억 2천만 중에서 한 50만 명 천국 가고, 만약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면 1억 2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좁은 문이에요. 물론 하워드 피터만 목사가 죽은 그날에는 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좀 적게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사람이 15분 동안 2,000명 지구에 죽고, 하루에 숫자로 따지면 1년으로 숫자 따면 이 지구에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죄산 받았다,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할 거는 사실 많이 있지만 그냥 끝을 내려고 합니다. 지옥은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장소입니다. 지옥은 안식이 없습니다.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죽여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겁니다. 죽어지질 않습니다. 자살이 안 됩니다. 지옥은 슬픔을 잃어가는 곳입니다.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저는 이 네세론을 연구를 이제 학문적으로 자꾸 해보려고 이 2차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학을 연구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교단의 차준희 교수가 구약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장로교에서도 초청을 많이 하더만. 제일교회 가보니까 대구 제일교회 차준희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더만. 제가 한번 가보. 순복음 목사님들이 초청 잘 안 받아. 이분은 워낙 이 학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이 초청 많이 했습니다. 좀 장애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성경 연구하는 법을 쭉 얘기하면서, 첫째는 텍스트,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대 구약을 하니까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역사, 고대 근동의 어떤 사료, 이런 걸 하여튼 모으시니까 다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걸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 있는 구약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나 어떤 유적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자꾸 비교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가 어땠고 이렇게 그렇게 연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네세로로 사실 공부를 좀 깊이 하려고 하면은 천국에 갔다 온 분들 간증, 지옥에 갔다 온 분들 간증, 이런 얘기도 그래 제가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 신성종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그 가르쳐 은사니까, 총신대 신대원장이었으니까 중행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렇게 설교하시고, 아마 총신 쪽에서는 제일 거물급 목사님 그분인데, 오죽했으면 신성종 목사님까지 천국과, 내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70에 은퇴하시고 그 장모님이 이 성경에 있는 천국 지옥이 진짜 맞나? 사위 참 궁금하네. 그래요, 어머니.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천국 지옥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걸 이제 기록한 게 신성용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용규 목사님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박영문 장로의 책, 간증책이라든가 해외의 어떤 미국의 뇌과학자, 그 유명한 그분, 뉴스위크인가 그 표준 나간 그분은 5일 동안 뇌사 상태로 죽은 상태에서 어떤 신을 만나고 돌아온 책을 얼마 전에 내가지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된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구해서 읽어보고 자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하여튼 이런 주제들을 계속 공부하는데 여하튼 이런 걸 다 그만두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성경에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고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도 다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백성들이 아직도 너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상하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다른 단어로 대체해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다는 시기, 살인, 무정, 사기, 악독하는 자, 수군술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쭉 한 30가지 정도의 죄를 딱 얘기하고 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옳다느니라. 이게 사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사형. 이 사형이라는 단어 우리가 뭐 사형 선고받아 사형 집행다 이 사형이 아니죠. 그 사형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썼을 때는 그는 지옥을 말한 단어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 독생자 예수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멸망의 단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단어 나옵니다. 이스다 보면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썼는데 이 멸망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디스트럭션이라 되는데 그냥 소멸입니까? 파괴입니까? 뭐 핵전쟁 나서 뭐 파괴되는 게 멸망입니까? 인간이 죽는 게 멸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 쓰신 멸망의 단어는 지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다른 쪽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은 화가 있다.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옥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단어는 전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지옥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지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성경에서 엄청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게 너무 사실 무시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모르고 그냥 슥 지나가버려요. 예수님이 누리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여러 번 했는데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고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좀 읽기가 거북하네 하면서 휙 지나가 버린다고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하튼 모든 인간은 양자택일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느냐 그리고 구원을 예를 들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종교도 나는 싫다. 다 싫다. 조용히 있다가 나는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뭐 돈이 많냐 적냐 뭐 차를 좋은 차 타느냐 나쁜 차 이런 것으로 지금 구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지옥 갈 백성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해버립니다. 인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 1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영적 주소가 중요합니다. 고로새서 1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제사함을 받아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멸망받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께 속해 있느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했다. set free, set free, 해방했다. 결국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늘 설교 듣는 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도 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 줄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는데 요한복음 8장에 딱 읽다 보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내가 그인 줄.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즉 내가 예수가 구원자인 줄 너희들이 안 믿으면은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신 곳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는 못 온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뭐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아마 답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참 귀한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될 수가 없죠. 구원을 못 받은 백성이 어떻게 지옥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못 받으면 다 불못으로 간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반복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은 시제가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과거 시제로 되는 것도 있고 현재로 되는 미래 시제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도 이미 아직 얘기했는데 이미 아직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구원을 그 말은 완성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체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 됐느냐? 다 됐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 있어.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8년간 다녔다, 10년간 다녔다, 옛날에 성가대장 했다, 옛날에 집사했다, 권사했다, 장로님 했다, 목사님 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럼 지금은 당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정에서 안 나가고 있다. 지금은 신천지에 잠깐 가 있다. 지금은 안상홍에 잠깐 가 있다. 지금은 구원파에 잠깐 가 있다.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어떤 시험에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이 동네도 뭐 여러분이 한번 만나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 대부분이 그랬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다녔다, 중학교 때 다녔다, 청년 때 다녔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 이런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켈빈주의와 알미나주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장로교는 켈빈주의, 우리 감리교, 순복음, 그다음에 성결교 이런 데는 알미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근데 이 큰 이제 두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켈빈주의는 이제 튤립이라는데 한 번 구원받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고 보호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한다. 이게 이제 켈빈주의의 1, 2, 3, 4, 5 중에 5번째 성도의 견인교래예요. 견인도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데 견인이란 말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saints는 성도고요. 성도의 인내. 견인이란 말은 견인차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견인차로 끌고 가듯이 우리를 잘 이렇게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견인이란 말은 견고한 인내입니다. 한문으로. 영어로는 perseverance.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여튼 켈빈주의로 얘기한다면 켈빈주의는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보호해서 택한 백성을 하여튼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져 준다. 이게 켈빈주의 교리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게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한번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5번째에서 구원은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왜 구원 못 받느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또 믿다가 그래서 이제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자,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원을 지켜야 돼요. 현재, 이걸 잘 들었어요. 결론입니다. 현재 구원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의 전체에서 그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서 죽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영어로 overcome. 결국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불신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아브라함처럼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그래서 구원은 알비니안주의적으로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 이론 다 맞겠지만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면 다 불에 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한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현재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에 가지고 행복해야 되고 이게 다 현재성인데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도 천국 못 들어가면은 그는 아무런 흔일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 구원의 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 예수 믿은 것 가지고 자꾸 명함 내밀 필요가 없어요. 현재 믿음이 더 중요하고 미래의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가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찾아왔을 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 그런 몰라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구원자니까.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한 번으로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가 제일 중요하고 내 몸이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아야 이게 끝이 나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성으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ntinue to work out라 했는데 continue to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라 이 말이죠.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구원론에 대해서 사실 논하려고 하면 이 뭐 마태복 7장이라든가 나야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가고 이런 말씀이라든가 뭐 논쟁점이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다 알 수는 없고 여하튼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장소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완성하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의 구원을 도와줘서 참으로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만한 물가교를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참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해외 선교까지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거하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의 하나님을 배웠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